여러분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다 아시죠? 예,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찬양인데 손뼉치며 이렇게 신나게 부르는 건 처음 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례식입니다. 어떤 장례식이냐 하면 사도 바울은 말씀했죠.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장례식 치르는 겁니다. 세상에서 죽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장례식 찬송을 부른다고 해도 우리는 장례식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떠나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건데. 그러나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떠났을 때 왜 그렇게 장례식에서 슬퍼하고 눈물이 나고 계속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영원히 죽음이거든요. 영원한 죽음은 죽지도 않은 채 고통만 겪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곳에 있으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그렇게 영적으로는 아픈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냥 이별이 주는 아픔인 줄로 알았죠. 근데 아니거든요. 우리 눈물은 영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감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고 회복이 되면 우리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질병도 두려워지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 가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가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음 문턱에까지 가보니까 두렵지 않아요. 왜 두렵지 않냐면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사모했던 그 예수님을 마지막 한순간 만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때 갔어야 되는데 가지 않고 살려두신 덕에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게 17살이었어요. 17살에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주님 앞에 그래 나 이제 가는구나 하고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요. 죽음이 내 앞에 그렇게 슬프지 않을 때가 왜 그랬냐 봤더니 그 순간 성경을 십독했습니다. 17살에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성경을 십독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채우고 지금은 말씀은 이해나 하죠. 그런데 말씀 이해도 하지 못하는데 그 성경을 계속 읽는데 나는 모르는데 내 안에 영은 무의식간에 자꾸 받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내게 주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기쁨.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공포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오히려 마음에 기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병에서 이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발견한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아, 죽음이라는 암의 문턱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구나. 결국에 나를 죽이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내가 먼저 두려워서 벌벌 떨면 못 일어납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살려두셔야지. 너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 내 나라를 더 전해라. 너같이 이렇게 죽음의 문턱을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다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탁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항상 하는 말이 사람들을 만나면 설교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큰 성과를 이루겠지, 성공하겠지. 이건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몰라 그래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은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건 세상의 성공과 관련된 거잖아요. 내가 실패하고 돈이 없고 하면 어떻게 먹고 마시는 것이 나로 만족하게 만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 그 하늘에서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거죠. 희락이 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이 나옵니다. 희락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제 성령을 받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그 1번이 되어야 2번이 따라오는데 희락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우리 안에 희락이 따라오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먼저 돼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제1계명을 왜 1계명에 놓았는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되어야 사람이 사랑이 되고 그래야 우리 안에 희락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희락은요 왜 없어지면 사람이 사랑이 안 될 때 희락이 없어집니다. 미워하는 마음만 가득 차봐요.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 되면 사람이 밉지 않아요. 사랑은 안 될 망정 밉지 않으면 내가 사는 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괴롭지는 않아요. 언제 괴롭냐? 미워하는 사람이 많으면 괴롭습니다. 온통 집안 것들 다 미워요. 이거 교회 나갔는데 교회 것들 다 미워요. 미운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것들이라고 하죠. 이것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미운 것들이 너무 많으면 내 안에 희락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주님이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라. 형제를 욕하지 말라라는 거죠. 나쁜 소리 하지 말라. 수근수근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이런 소리를 계속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희락이 그때부터 없어요. 그 뒤에 무슨 성령의 열매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안 되는데 9가지 열매 8개 어떻게 맺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번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이 되면 그럼 나머지 8개는 스스로 맺어지는 겁니다. 자동으로 됩니다. 이제 뒤에 것들을 보세요. 희락과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자보세요. 화평이 언제 됩니까? 미움이 없어야 화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되면 그때부터는 화평이 되는 겁니다. 오래 참음과 사랑하니까 오래 참아요. 사랑하면요 어떤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퉜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다툴 때는 왜 다퉜냐 하면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다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화가 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이 되죠.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하면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이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은 앞에 거 하나만 되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비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 그 사랑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만 되면 됩니다. 앞에 하나님 그 1번이 사랑이 되면 그럼 나머지 8개는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라고 해서 그게 하나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로부터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을 이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공급받는 게 너무 좋아요. 사랑이 되니까 이 안에 나머지 열매들 맺는다 이 말이죠. 지금 말하는 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깨달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든지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오늘도 기뻐지고, 그래서 지금 장례식 찬송 때문에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아, 처음에 장례식 찬송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서글퍼요. 아이고, 만나보자. 왠지 이게 세상 떠나기 싫은 사람들만 가득 앉혀놓으면 만나보자가 기분 나쁜 찬송이 됩니다. 그런데 만나보자는 우리에게 소망이잖아요. 가서 만날 사람들 보면 죽은 사람이 아니고 모세도 만날 수 있고 아브라함도 만날 수 있고 묻고 싶은 게 많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묻고 싶은 거 많고 모세에게 묻고 싶은 게 많고. 그럼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왜 그렇게 황홀했냐 하면 자기들 눈앞에 나타났던 사람이 모세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에 너무 황홀해. 집 3개밖에 안 짓겠다 이거죠. 집 3개만 짓고 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다 듣겠다 이겁니다. 이제 당신들 이야기만 들어도 내 안에 기쁨이 이제 충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는 지금까지 따라다녔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 둘이 왜 나타났냐, 이제 알아서 예수님 때문에 나타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집 3개밖에 안 짓겠다라는 겁니다. 초막 3개만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2 사람이 나타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은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부르든지 만나보자, 세속적인 것만 아니면 됩니다. 요즘에 이 찬양의 곡들이 너무 세속적인 게 많이 들어와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만나보자, 이 찬양은 참 좋아요. 우리 주님 그 나라에서 만나보자, 먼저 가신 사람들을 만나보자, 그 기대하면서 그럼 우리 주님이 너 올 때 안 됐어, 더 건강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나보자 찬양을 많이 합시다. 두렵지 않아요. 이 찬양을 괜히 오늘 2번, 3번 반복했다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육이 죽어야 영이 건강해집니다. 육신의 생각은 날마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게 나를 죽이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안 죽이면 내 육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죽이고자 하면 오히려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육이 건강해지고 좋아지고 더 살아나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자 소리를 많이 합시다.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죽자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아래서 죽어야 되겠어요. 같이 죽읍시다. 예수님 아래서 죽읍시다. 이 동반 자살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육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 기다리게 돼 있어요. 어제 저녁에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이제 기다리는 장면인데, 여기가 놓아주는 새를 지금 말씀드리다가 어제 마쳤어요. 하나만 찾았었죠. 이 놓아주는 새는 결국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다시는 죽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냐면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처음에 오실 때는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죠. 초라한 모습으로 왔잖아요. 죽어가는 새입니다. 정결한 새로 왔었지만 죽어야 할 새는 초라한 모습으로 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놓아주는 새가 있습니다. 이 둘째 새가 중요합니다. 이 새를 통해서 이제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결한 새 한 마리만 준비하면 안 됩니다. 2마리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구약으로 돌아가면 이 나병 환자가 새를 삐틀어서 죽일 때, 피를 짤 때, 7번이나 뿌릴 때 왜 내게 이렇게 7번이나 피를 뿌리면서 정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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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냐고요? 그럼 잡으세요. 피를 뿌릴 때마다 정아니라, 뿌릴 때마다 정아니라.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하나의 예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를 뿌리면 내 죄가 없어지네, 내 나병이 낫네, 이것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그림자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장차 올 좋은 일은 예수님인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올 그림자가 이겁니다. 그럼 이때 사람들은 그림자니까 대충은 희미하게 알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7번이나 피를 뿌리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림자는 실체가 나타나야 이 그림자가 확실하게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실체를 보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2000년 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왔다라는 것은 실체가 왔다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인 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지나가는데 누가 이렇게 말해봐요. 저 세상에서 죽어가야 할 개다.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짐승이다 이 말이죠. 짐승이다. 짐승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짐승이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짐승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좋아하셨냐면 구약의 예표가 그 양이 나를 예표한다는 걸 알아요. 내가 그렇게 죽어간다라는 것을 양이 대신 수천 마리, 수백만 마리가 죽어줬었고, 새가 죽어줬었고, 소가 죽어줬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런데 이제 실체가 딱 나왔는데 이 실체를 누가 발견하냐면 요한이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인 거예요. 실체가 이게 드러났습니다. 이분이 실체야. 지금까지 수천 년에 우리가 이런 정결의식을 해왔는데 이 정결하게 만드실 이분이 바로 이분이야.
이 엄청난 비밀을 요한이 지금 말을 하는데 예수님도 너무너무 흥분되지 않았겠어요? 이 땅에서 나를 아는 자가 있다. 그래서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누가 요한보다 큰 자가 있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낮아진다라고 했죠. 너희가 작고자 하느냐? 높아지리라. 요한은 원래 큰 자였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나라의 농록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어디에 나가고? 광야에 나갑니다. 왜 광야에 나갔을까? 엘리야에게 말씀했거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말라기에서 말씀합니다. 말라기가 구약이 끝날 때 이 말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태복음 400년 전에 말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럼 400년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다. 그게 바로 엘리야다. 이것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뭘 알았냐 하면 예수님은 성전에 오시는 분 아니야. 이 예수님은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광야에 가서 메뚜기를 먹고 살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살면서, 약대 털옷이라는 것은 밤을 위해서 입는 겁니다. 낮을 위해서 입는 게 아니에요. 밤의 추위를 위해서. 그래서 이 밤에 추위가 있을 때 약대 털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럼 낮에는 어떡할 건데요? 너무 더운데. 그래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이 요한이 살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누가 오냐면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그분을 한순간에 발견할 수 있었던 이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어디서 났겠어요? 배에서 만났잖아요. 사가랴 이 잉태했을 때, 엘리사벳이 잉태했을 때 마리아가 왔습니다. 그럴 때 이 요한이 뱃속에서 엄마의 배를 차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요한은 이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안 사람이다. 이게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자 했을 때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가장 큰 비밀은 이 지금까지는 그림자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림자로 수천 년을 그림자로 왔는데 드디어 실체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 그분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요한은 쉬할 사람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이 해도 아무도 말 못합니다. 이 엄청난 파워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나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듣는데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합니다. 진짜로 말대로 이 사람은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훗날에 이제 왕의 앞에 가가지고 왕의 죄를 지목하는 거예요. 당신이 죄를 졌습니다. 이 동생의 아내와 같이 살아버렸던 이 죄를 만백성 앞에서 말하니까 왕이 화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딸을 이용해가지고 요한의 머리를 베가죠. 요한이 그렇게 죽어갑니다. 내 사명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내 사명은 실체를 알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있던 두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기록한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가 높아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이 실체를 발견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발견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는 거죠. 발견했으니까. 그 실체라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까지 실체가 아닙니다. 이 새를 계속 죽이고, 한 마리 새는 죽이고 한 마리 새는 놓아주고, 여기까지 했을 때 사람들 그림자였어. 이게 대체 뭐야? 뭔가는 확실한 게 있기는 한데 그림자라도요, 복음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결이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결하게 되는 나병은요, 이제부터 이 사람은 뭘 기다려야 되냐면 실체만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림자야. 뭔가는 이 안에 담고 있는 의미가 있어. 나를 속죄하게 하는 것은 그 피야. 피에 대한 이 모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구약은.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와버렸죠. 왔을 때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실체, 지금까지 생각지 않았던 이 실체가 드러나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거짓의 실체가 드러나면 경악이지만요, 정말 기대했던 바 엄청난 실체가 드러나면 놀랍니다. 누군가가 매일 나에게 지금 10억씩 찔러주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냥 감이 옵니다. 야, 이 사람 같은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이분 같은데, 그런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매일마다 10억씩 계속 찔러줍니다. 그럼 여러분, 그 10억씩 찔러주는 실체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10억씩 찔러주는 그 10억에 만족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 때문에 만족하면서 찔러준 그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그게 어제 보았던 성경입니다.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라는 겁니다. 10억씩 계속 찔러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번성하죠. 번성할수록 사람들은 범죄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번성하게 하신 그분을 알고자 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람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나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분을 알고자 해야 되는데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해야 돼요. 내가 이토록 은혜 받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알려는 생각 하나도 없어. 이거 그냥 자기 기분 나쁘면 싸워버리고요, 오늘은 안 가 해버리고. 그럼 이런 사람들만 한 방 가득 앉혀놓으면 주님이 뭘 하겠습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을 바꿔야 돼.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날마다 죽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난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서 놓아주는 새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이 죽어주는 새는요, 내 죄를 위해서 죽어갑니다. 내 수치와 모욕과 이 모든 걸 가지고 이 새가 다 죽어갔습니다. 그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새를 생각하면서 이 새는 한 새가 다시 오니까 그 새를 기다려야 되겠다, 날아온다. 여러분, 어디를 한번 보냐 하면 아가서 8장 13절 14절 보겠어요. 여기도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가서 다 보면 그냥 술람미와 솔로몬이 사랑인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여,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네가 듣게 하려무나, 내가 듣게 하려무나 그랬죠. 동산에 거주하는 자라는 것은, 이 동산은 교회 안에 거주하는 자를 의미하죠. 동산에 거주하는 자들아,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소리를 내게 듣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라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 이제 동산에 거주하는 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야, 빨리 달리라는 거예요. 빨리 달리라, 오라 이 말이죠. 빨리 달려서 오라. 그래서 이제 보니까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암사슴과도 같더라. 이 달려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야, 향기로운 산 위에서 달려오는 노루와 같다. 향기로운 산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달려오는 그 산을 의미하죠. 에덴 동산이죠.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달려오는 노루와 같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심령이 기뻐지는 겁니다.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그러니까 사슴은 사랑받는 용어를 의미해요. 사랑입니다. 나의 사슴, 나의 비둘기,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때 사슴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라고 하는데, 이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빨리 달려라는 겁니다. 빨리 달려라.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찬양 드렸던 것이 만나보자, 만나보자, 만나보자. 내가 갈 수 없잖아요. 주님이 와야지. 내가 가는 것은 내가 죽어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고 빨리 달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죽지 않고 우리 주님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주님 만나야 되는데, 죽음이라는 것은요, 겪어보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음을 누가 겪어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겪어보지 않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한번 보냐 하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 살아있는 새가 와야 구원의 완성입니다. 죽어주는 새는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15장 22절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는 다 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담 안에서 죽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는 사망은 떠나가고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23절입니다. 23절 이제 더 보시면 주님이 오실 때를 말씀합니다. 자, 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 생명이 누구냐?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요라는 것은 사망을 깨버립니다. 아담 안에서 있었던 이 모든 사망을 죽이고 먼저 살아나신 분이잖아요. 그 생명, 이제는 영원한 죽음을 다 깨버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장 첫걸음을 떼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어야 됩니다. 아담의 죽음을 끊기 위함입니다. 사람에게 내려진 첫 번째 저주가 뭐냐 하면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랍니다. 이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대가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이 죽음을 깨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이 죽음을 깨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죽음을 깨는 사람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종종 나타났어요. 노아도 나타났었고, 이제 또 승천했던 사람 이름이 뭐죠? 에녹도 나타났었죠. 가다 보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다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는 살았지만 죽음은 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죽음을 깨버렸어요.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가버렸지 죽음을 깬 사람은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 아담을 버리셨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죽이신 이 모든 죽음을 이제는 예수님이 그 안에서 다 안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사망이 함께 다 죽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살아났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하는 겁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라고 합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깨고 첫 열매로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입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텀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처음에 생명, 이제 이 죽음을 깨고 일어났는데 이분이 다시 강림하실 때라는 건 새가 돌아올 때잖아요. 자, 보세요. 먼저 죽었잖아요. 그래서 새 2마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새 2마리를 준비한다는 것은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다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새 2마리를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 계속 죽여갈 때 왜 그러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만들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이제는 이 죽은 새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 죽은 새만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의지하고 살 것은 죽은 새에게 감사하잖아요. 이 죽은 새가 이제는 내 사망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죽은 새를 통해서 내게 피가 뿌려집니다. 7번 뿌리잖아요. 피 뿌릴 때마다 정하니라, 뿌릴 때마다 정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자꾸 그 피를 뿌릴 때마다 나는 정하니라, 나는 정하니라. 그래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정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가는데,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 놓아주는 새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한 마리 새는 놓아주라는 겁니다. 이 놓아주는 새는 돌아오는 새죠. 이제 갔다가 다시 오게 될 새. 그렇게 해서 이 새가 되신 예수님이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그때는 이제 누가 일어나냐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에게 붙은 자는 누구겠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는다, 죽는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원래 붙었었던 그 원감람나무 이 가지들은 떨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들은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는 사람 누구겠어요? 이방인이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후다. 이제 유대인들이 원래 이제 버렸습니다. 모퉁이 돌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서 가야 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어,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먼저 일어날 때,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지금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온다라는 겁니다. 따당 하고 왔어요. 그 온 세상의 사람들 다 봅니다, 예수님 올 때.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다고.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그 사람이 그렇게 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올라갔으니까 예루살렘에 온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1장 7절은 어떻게 해석할 건데, 만 백성이 다 본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그러면 이분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저기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 오는 걸 다 본다 했잖아요. 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재림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볼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시록 안에 어떤 말씀이 나면 천국에는 해의 비춤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떠있는 빛을 만들 때는요, 이 빛 하나로 온 세상이 다 살아가는 겁니다. 해가 질 때면 사람들 다 그 해가 떠있는 것을 보면서 해는 몇 채로 하나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해 뜨는 것을 다 봅니다. 해가 지는 것을 다 봐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빛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해와 같이 다 보는 겁니다. 다 봐,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들, 여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곡하겠죠. 주님이 이제 오시는데 애곡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야, 예수님 나 믿었어.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다시 돌아가면, 자,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재림한다라는 말 믿지 말아요. 과철에 재림한다는 말도 믿지도 말고, 우리가 다 봐야 됩니다. 저 믿지 않는 옆집 동네 저 아저씨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만 백성이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못 봤는데, 저 집도 못 봤는데 예수님이 왔대요. 그 말이 믿어지냐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여기 잘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 속한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같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그렇게 나옵니다. 올라갑니다. 주님이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한번 봅니다. 자, 보세요. 주께서 이 새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똑같죠. 이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상세하게 말하지 않으면 그가 강림하실 때라고 나왔죠. 여기에서는 주께서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이제 강림하십니다. 강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린도전서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죠. 그 안에서 먼저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거기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 이후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 아담 이후로 우리 전에까지 죽었던 그 사람들까지 말하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우리는 아닙니다. 안 죽었어 아직.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제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어제 내 아내가, 내가 지금 나이 많다 쳐요. 90이 되어가지고 내 아내가 죽었어요.
그럼 이 아내가 어제 죽었는데 이 아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놀라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놀라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났어. 너무 신난 거죠. 이 죽었던 사람들이 확 올라갔는데 살아나서 올라가는 모습을 다 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담이 예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아담이 예수님을 믿었고 가인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아벨이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아벨의 믿음이. 그러니까 아벨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이죠. 아벨도 예수님 믿었고 아담 이후로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 이제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보겠습니다. 17절 보시면 그 후에입니다. 이 사람들 일어나면 그 후에 바로 이제 따라 일어납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그러니까 보세요. 이 그 후라는 것은 시간차가 많지 않다 이 말이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누구와예요? 그들과, 먼저 살아났던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는 죽지 않습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어제 죽었던 사람은 죽음 꼴까고 힘들어 하고 이거, 야, 한번 숨 안 쉬고 있어 봐봐요.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내가 죽는 사람들 보면 제정신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끌어가는 겁니다. 이놈은 마귀가 끌어가야 그 생명을 끊을 수 있지. 여러분 한번 손대고 이렇게 한번 해봐봐요. 스스로 생명 끊기 쉬운가? 못 끊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렇게 죽으려고 하다가 겨우 가서 이러다가 손 떼버린다니까요. 이 괴로워서 하다가 정말 너무 마지막에 힘들어서 자기 스스로 이거 못 죽어요 이거.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죽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사람이 생명을 쉽게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역사만 안 하면 절대로 자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마귀가 들어오는 이런 구멍을 만들어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쉽게 들어와요. 언제 들어오냐? 욕심이 있을 때 들어오고요, 슬퍼할 때 들어오고요. 그러니 우리 안에 돈이라는 욕심으로 꽉 차 있으면 마귀가 저 누구 마음에 들어갔냐 하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전에는 욕심이 있을 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예수님을 팔려는 그 욕심까지 가버렸어요. 나 이제 돈 때문이라면 예수님 안 믿어도 돼, 교회 떠나도 돼. 그 순간 이 마귀들이 안을 들어와서 내 것을 정복해버립니다. 그럼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도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그렇게 슬퍼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슬퍼하면 귀신이 들어와 버립니다, 안에. 이것들이 들어와서 자기 집을 만들어 가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났던 사람들에게서 찾아오는 것은 슬픔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었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담, 선악과를 먹은 이 사람, 이제 죽음이 아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자,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어요. 아담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압니다. 아니, 아담이 지금 이렇게 보면서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다라는 것은 아담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묻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 봅니다.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가장 먼저 온 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벗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움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이 두려움이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선악과를 먹었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이 사람은 사망입니다.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제 두려움이 내 마음을 꽉 잡아 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11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책임을 묻기 시작하죠. 이럴수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두려움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면 누가 먹게 했냐, 이 말은 책임 추궁하겠다. 지금 추궁해서 그 다음에 이 결판을 내는 게 바로 15절이잖아요. 그 결판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너 걱정하지 마, 이 말이죠. 3장 15절 지금 가다 보면 누가 내게 먹게 했냐, 하나님 주신 이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가다 보니까 이 마지막에 최후가 딱 보니까 뱀이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뱀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주하면서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 이건 뱀을 향한 저주입니다. 뱀을 향한 저주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아담이 지금 하나님께 돌려버렸던 이 죄, 여자,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자는 또 뭐라고 하냐면 그 뱀이 나를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망이 다 어디로 가버렸냐면 뱀에게로 가버렸어요. 사망이 뱀에게로 가버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 뱀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봐도 괜찮아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뱀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야.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깰 때 어떻게 깼냐 하면 죽음과 함께 깨버립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아담의 죽음을 예수님이 이제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이제 함께 살아납니다. 마지막 때 살아나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살아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정말 황홀한 중에 황홀함입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그 죽었던 사람들이 다 하나만 일어나도 깜짝 놀랄 겁니다. 지난해 죽으셨던 그분이 일어나 봐봐요. 그분이 지금 우리 분명히 장례식장에서 다 참석하고 그 다음에 저 화장터까지 다 가서 이렇게 유골까지 다 뿌렸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1년 뒤에 지금 멀쩡하게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러고 있어 봐봐요. 얼마나 놀랄만하가, 기절초풍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이 상상은 상상도 안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 하는 사이에 우리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새가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 이 안에 기쁨과 기대와 완전히 황홀함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이 안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기뻐 못하는 겁니다. 이 안이 뭔지 알면 얼마나 기뻐하고도 남겠어요. 근데 나 지금 듣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기쁜데요? 한 번 들어서 그래요. 한 번 들어서 10번, 20번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세요. 구구단 알아가지고 누가 그 지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구단은 그냥 어떻게 맹목적으로 외우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이 손가락 펴가지고 야 이거 봐라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게 9까지만 가능하지 10이 넘어가 봐봐요. 되는가? 손가락 10개밖에 안 되네. 그럼 난 손가락이 12개인데요 12까지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구구단은 어떻게 하냐 하면 무조건 외우게 만들잖아요. 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딱 외우고 나면 탁탁 튕겨나오잖아요. 이 안에 입력이 된 게 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입력이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재림이라는 것이 입력이 팍 되어버리면 그럼 재림이란 말만 나와도 툭툭 막 계산이 나가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다 보이냐면 그 재림에 대해서 계산을 수도 없이 했고 수도 없이 봐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재림으로 보입니다. 아가서를 봐도 와 이거 재림이다 이거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다 그쪽으로 너무 입력이 되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제 보았던 말씀 있죠. 골로새서에서 내 지식에까지 채워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에, 세상 것들로 채웠던 이 지식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채워넣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훌륭하게 되는 이유가, 모세가 애굽의 지식을 배웠잖아요. 40년 동안 배우는데 먼저는 누구의 지식을 배우냐 하면 엄마가 그 밑에 있으면서 유모로 자라잖아요. 이 엄마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히브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가르쳤더니 이 사람이 이제 나갔어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세상에 저 애굽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싸우지 마.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우리 백성을 괴롭히네. 이거 히브리 사람을 손 못 대?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걸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나갔겠어요?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엄마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유모로부터 계속 이렇게 가면서 가죠. 남들 보기에 유모지만 젖먹이면서 우리 새끼 안 했겠어요? 너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요게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떻게 할 때 영광 돌렸냐면, 요게벳은 아들을 임신했을 때 벌써 법이 나왔어요. 바로라는 이놈이 악법을 딱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그 법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아들 낳으면 다 죽여. 아론 때는 아니었습니다. 아론이 모세보다 3살이 많죠. 아론이 모세보다 3살이 많은데 친형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딱 태어나는 그 시점에서는 모세를 버려야 됩니다. 그럼 이 법이 언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벌써 나오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론 때가 만약에 그렇게 나왔으면 아론을 버려야지 먼저. 근데 아론은 3살까지 컸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법이 모세가 잉태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이 법이 딱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 엄마가 이 아이가 그때는 이제 이런 초음파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딸인지 남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남자아이 태어난다고 하면, 다 죽인다고 하면 이 아이가 남자인지 딸인지 모를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남자가 나오면 저주받고 죽는 겁니다, 이거. 그럼 뭐라고 금식하겠어요? 3일 금식하라면서 주님이시여, 딸이 되게 하소서, 딸이 되게 하소서. 태어날 때까지 딸이 되게 하소서. 계속 안 그럴 거예요? 딸이 되게 하소서. 계속 딸이. 이게 지금 기도의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심해요? 아들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게 응답입니까? 그런데 요게벳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이다 보니 이 사람은 3달 동안 감추어서 키우는 거죠. 감추다가 더 이상 감출 수 없습니다. 애들이 3개월 이후부터는 이 소리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분별이 가능해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의 감출 수 없어서 3개월 뒤에 이 아이를 저 석청을 다 해가지고 그 바구니에 담아서 자그마하게 했죠. 그 배처럼 크게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 아이를 넣을 만한 그 나일강이 보통 큰 강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 나일강은 바다와 같은 강입니다. 거기에다가 애를 딱 넣었을 때 가다가 훌루덩 자빠지면 어떡해요, 이거? 그게 그냥 그렇게 조용히 배가 호수처럼 조용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강이라는 것은요, 출렁출렁 하는 겁니다. 가다가 밑에 큰 돌이 있으면 훅 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아이를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 아이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요게벳이 그 상황에서도 아이를 버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자기가 가졌던 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갔더니 얼마 안 지나서 요게벳 딸이 나갔잖아요. 그게 딸이 누구겠어요? 미리암이겠지 아마. 그 딸이 나가서 보더니 엄마 신기한 일 있어. 갔다 와가지고 안 그러겠어요? 우리 동생 지금 저희까지 도착했는데 보니까 저 바로의 공주 같아. 옷차림을 보니까 바로의 공주야. 이 공주가 지금 우리 동생 주었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서 말하는데 그 다음에 얘가 지금 공주 앞에 어떻게 갔는지도 몰라 이거. 그런데 그 앞에 가더니 내가 유모 하나 가서 데려올까요? 했더니 이 바로의 공주 그래라. 그래서 유모 데려오는데 자기 엄마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게, 하나님은 내가 원했을 때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나왔죠. 원치 않던 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이를 잘 키우다가 또 더 이상 못 키우니까 버렸어요. 버리다 가다 보니까 아픔도 있지만 결국에 이제 내가 유모로서 거기에 가서 우리 아들을 키우는 겁니다. 이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좋을 때만 감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면 끝인 줄로 알았죠. 이렇게 40년 정도 안에서 잘 커갑니다. 애굽의 문화를 다 익혀가면서 이제는 조금만 지나면 바로의 자리를 계승해야 될지도 모를 그 인물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고치네요. 40살에 마흔에 사고치고 버려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소문이 왕궁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모세가 쫓겨나갈 때, 그 왕으로부터 쫓김당하면서 살아갈 때 이 엄마의 마음이 또 얼마나 속이 탔겠냐고요. 야, 이제 살만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고 쳤냐?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 내 엄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40년 동안 얼마나 너 풍파를 많이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 모세가 딱 나갈 때 엄마가 거기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겠죠. 또 기도하면서 가는데 그 돌아오는 시간이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금 왕궁으로 돌아오기까지 40년이 걸리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 엄마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안 나오죠.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랍고 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엄마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립니다. 영광 돌리며 살아갔더니 결국에 모세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는 겁니다. 모세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또 말씀하잖아요. 구원을 이루실 때에는 처참하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랬다가 이 예수님이 모세가 다시 돌아오니까 애굽의 바로마저도 무릎 꿇어버렸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애굽의 바로마저도 무릎 꿇었다는 것은 온 세상이 예수님이 발 앞에 무릎 꿇는 거하고 똑같죠. 그럼 자, 이 말씀이 어디 있을까? 빌립보서 2장 9절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보시면 9절, 10절, 11절 보면 자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물에서 건진 자입니다. 물에서 건진 자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니, 이제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면 요셉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 꿇었더라, 모세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 꿇었더라,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는 것,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더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더라. 그게 언제냐면 재림할 때죠. 재림할 때. 그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마저도 무릎 꿇잖아요. 세상이 다 놀라서 무릎 꿇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미리 알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가치를 미리 알아버렸어요. 이분이 오시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요한은 태어나서부터 이제는 성전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따라 안 가요. 아버지도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거기에 한 수 더 떠서 나 성전 안 가요. 그럼 아버지 마음에 얼마나 속타겠어. 야 이놈아, 제사장이 성전에 안 가면 어디 가냐? 광야에 가서 계속 놀고 하는 거 있어 봐봐요. 그 엄마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겠냐고요. 근데 엄마는 알죠. 이 엄마는 이 안에 잉태했을 때부터, 잉태했을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아들을 잉태하면서 이 아들이 대단한데 언제 기뻐하는 것을 봤냐 하면, 마리아가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6개월이 먼저란 말이에요. 6개월 후가 되는 마리아가 내게 임신해가지고 딱 왔는데, 내 앞에 왔는데 이 아이가 6개월이 되더니 이 안에서 배를 찼다고 성경이 나와요. 배를 차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의 찬송이 먼저 나오고 마리아의 찬송이 뒤에 따라 나옵니다. 신약의 가장 최초의 찬송이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이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엘리사벳 찬송 보세요. 높이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로 그냥 끝마치는 게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내가 감탄하는 겁니다. 이야, 경악합니다. 너무너무 놀라. 어쩜 이럴 일이 있어.
하나님을 향해서 놀라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나는 여행을 하기가 좋아하는데 어떤 여행을 좋아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경관들을 보면서 정말 감탄이 나와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없어. 이거 너무너무 놀랍니다. 깜짝 놀라. 이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 대체 어떤 분이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사람이 손으로 조각한들 어떻게 이걸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1장이잖아요. 사람이 바벨탑을 어디까지 쌓냐면 하늘에까지 쌓습니다. 하늘에까지 쌓고 안에는 역청을 칠하죠. 이제 역청을 칠하는 게 왜 칠했겠어요? 노아 홍수 때 보니까 비가 들어오거든요. 비가 하늘에서 쏟아내리니까 비가 집 안으로 다 들어와 버리고 덮어버리니까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성을 어디까지 쌓냐면 탑을 하늘에까지 닿게 쌓는 겁니다. 비가 아무리 내려봐라 우리 이 안에 사람은 안전하다,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기들 생각에 그 안에 물이 안 들어오게 역청을 바르고 사람이 생각으로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내려보내가지고 흩어버리는 겁니다. 다 흩어버려서 자기 스스로의 구원을 막아버렸습니다. 구원은 니들 스스로 막 이렇게 얻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고, 그래서 창세기 12장 구원에 얻는 출발점을 가르쳐 줍니다. 그 출발이 뭐냐? 네가 좋아했던 그곳에서 떠나는 것이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구원의 길이 어디냐면, 이제는 새 2마리를 준비해야 되는데 한 마리만 준비했을 때는 이제 십자가로부터 우리는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 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을 다 떼버려랍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냐고요? 구원받았다고 왜 확신하냐고요? 구원의 시작인데 이제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시작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시면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루라. 이루는 것은 왜 어떻게 이루겠어요? 이분을 기다려야지. 놓아주는 새가 다시 올 것을 기다리면 그럼 허튼 짓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옷을 깨끗하게 하죠. 이분을 기다리다 보면 백향목같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백향목이야. 다른 나무들과 달라. 가장 뛰어나신 분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는 시작했습니다. 정결한 새 한 마리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 새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놓아주는 새, 다시 오실 이 새,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셨어요. 오셨을 때 우리가 들림 받았을 때 구원의 완성인 겁니다. 그게 구원의 끝입니다. 그래서 끝이 언제냐 하면 계시록이 끝이 하나님의 재림으로 끝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완성과 이 끝은 예수님이 오셔야 끝나는 겁니다. 그전에는 구원받았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을 자꾸 말해요. 자기가 구원받았대요. 알고 보니까 삶은 개떡 같은데 뭘 구원받았어 이거. 예수님 사모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대요. 어디서요? 교리에서. 세상에 큰일 날 소리입니다. 확신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확신을 해야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 하나님이 이루어갈 것을 믿으면서 내가 확신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예수님 믿어내도 온갖 세상 잡통사들을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데 나 구원받았어요. 확신합니다.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면 큰일 납니다. 교리가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 그래서 그런 사람 오히려 교리 모르는 게 더 나아요. 아,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는 침례교지만 성경의 2가지를 다 인정합니다. 알미니안과 칼빈주의를 다 인정해요. 하나님의 택하심도 인정하고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도 인정합니다. 다 맞아요. 어디 하나 만약에 틀릴 것 같으면, 이거다 저거다 할 것 같으면 성경 안에 절반은 없애버려야죠. 절반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므낫세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므낫세 때 내가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했는데 므낫세가 한번 스스로 겸비하고 했더니, 겸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췄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아서 므낫세를 그냥 여기에서 용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마음을 돌이키면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고,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언정 죄로 들어가 버리면 버린다라고 했어요. 그게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의인이라 할지언정 네 그 의로 네 자식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했잖아요. 내가 의롭게 살았어도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아들이 죄가 많아요. 이거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그러면 너희 그의 의가 그 아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악할지라도, 또 그 다음에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악할지라도 네 아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 하면 그 아들을 용서할 것이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선함 때문에 아들에게까지 그 선함이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들은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구원의 확신은 이 안에 주님이 사랑이 될 때 확신하는 거죠. 야, 오늘의 이 마음이면 나 구원받았어. 오늘의 이 마음, 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 마음이라면 그때 확신하는 거지. 근데 사랑도 안 되는 사람들이 확신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자기가 구원받았대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3절, 4절까지만 봅니다. 살아있는 새는요, 놓아주는 새는 재림 예수님으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은 결론은 이 말입니다. 재림 예수님으로 구원이 완성된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데 그게 바로 새 2마리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3가지들은 과정이죠. 이 안에 준비했던 것들. 그래서 여기가 시작하면서 여기로 마칩니다. 나병이 지금 정결해지는 것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것들은 뭐냐면 우리 삶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출발을 했으면 그 다음에 여기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백향목과 나병은 완전히 이게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는 찌그러들고 하나는 쭉쭉 뻗어 최고고, 그러니까 우리 찌그러들은 이 사람이라 할지언정 새 한 마리만 준비하면 그런 백향목 대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라. 그러니 우리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이 백향목, 나병이 지금 백향목과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 같이 붙어 있다는 것은 나와 예수님이 같이 붙어 있음으로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백향목인 겁니다. 나는 나병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라보실 때는 너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분은 백향목이야. 그렇게 해서 누구를 보겠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는 2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백향목의 모습이 있고 하나는 나병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안에 2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왜 내게 이런 2 마음이 있냐고. 로마서 7장에서 이런 말씀 하잖아요. 지금 안 찾아도 돼요. 지금 봐야 할 말씀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 안에 2 마음이 있다. 원치 않는 그것이 나를 자꾸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 2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죠. 백향목 같은 마음과 나병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합니다. 이 공존하는데 사람이 여기를 보면 이건 나병이요, 이렇게 보면 백향목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2가지 신분으로 오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사람으로 오십니다. 그게 법궤의 모습입니다. 법궤는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겉으로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으니까 완전한 사람인데 초라한 사람이었더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더라. 안에는 금으로 다 둘렸으니까 금이신 하나님이었더라. 최고의 가치잖아요. 금이신 하나님이었더라. 자, 오늘 이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 안 하려면 어떻게 생각 안 하냐면 백향목이 있어야 땅의 것 생각 안 하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야 땅의 것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면, 땅의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저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장자권 팔아버립니다. 그럼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의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제 오실 예수님이죠. 그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향목처럼 생각해라. 지금 너희 현실에서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 그냥 이것만 준비했다고 자기는 끝난 줄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너희가 죽었고라고 했는데 우리가 만나보자 했던 장례식 찬송입니다. 우리는 죽었고라는 거예요. 죽었고. 근데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합니다. 죽음이 뭐가 죽었겠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정을 못 박았는데 왜 자존심 건드리는데 아파요? 정을 못 박았으면 자존심 건드리면 아프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존심 건드리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못 박은 게 아닙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또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못 박았는데 또 살아났어.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자, 오늘 더 보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죠.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지금 확 드러난 게 아니라 감추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그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 알죠. 그러니 우리는 그냥 모르니까 나는 나병인 줄로만 알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 나병을 포장하고 있는 이것들이 괜찮으면, 스펙이 괜찮으면 나는 아주 월등한 사람이 되고, 스펙이 없으면 나는 그냥 나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기 엘리사 앞에 왔던 그 스펙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만 장군. 나만 장군이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이었는데 스펙이 좋으니까 나병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돼서 나병이. 우리가 정말 죄인같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의 모든 권세와 재물과 명예와 다 내가 걸머져 버렸습니다. 그럼 죄인이라는 모습 본인은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 꺼리낌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괜찮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인데 인정해. 그런데 나는 너와 다르다. 그리고 이 사람들 보는 사람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스펙 때문에. 그러니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만 쌓으려고 하냐면 온갖 스펙을 다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격증이란 자격증을 다 가져야 되고, 그래서 모든 스펙을 딱 쌓아놓으면 그것이 자기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너희 신분은 그 스펙이 아니야. 너희 안에 감추어진 그 나병이 우리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나병이 자기 신분인데 스펙이 자기 신분인 줄 알아버려요,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필요 없겠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필요 없죠. 이제 스펙이 나를 끌고 갈 것인데,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스펙 좋은 사람들 예수님 필요 없다고 해서 저 나아만이 갈 뻔했잖아요. 하마터면 떠날 뻔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그래도 그 사람이 나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든가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엘리야가, 이 엘리사가 나오지 않으니까 나아만이 화가 나버렸어요. 떠나려고 하는 건 누가 만류하잖아요. 왕이시여,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한들 하지 않겠습니까? 강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라니 큰일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나만이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스펙 있는 사람도 도리를 설명하며 들어간다 그 말이죠. 도리를 설명해 보니까 맞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병을 갖고 있는 것은 본인도 알아요. 이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을 누가 채워줄까 압니다. 아무도 못하는 스펙을 채워봤는데 마음은 여전히 허전해요.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이 도리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온갖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 스펙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게 부러운데 뭘 설명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래야 되는데, 세상은 나를 부러워 안 하는데 내가 세상이 부러워요. 야, 저 집 아들은 서울대 갔대, 법대 들어갔대, 김현장에 들어갔대, 막 이런 소리가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식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저 집 자식은 이렇게 잘 됐는데 스펙 봐라 저거.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국회의원 출마했대. 세상에 당선이래. 이러면 점점 스펙이 좋은데 가다 보니까 이게 2번, 3번 나오다가 5선이래. 이러면 그 스펙 가지고 살아가면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스펙 때문에 그 사람 무시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 그 자기가 쌓은 그 스펙 때문에 4급 공무원, 5급 공무원 막 무시하면 쓰레기 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걸려들었잖아요. 네 스펙이 너를 끝내는 게 아니야. 그게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죠. 언젠가는 드러날 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청문회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청문회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 깨달아야 되는 거 있어야 됩니다. 청문회 하면 내 감추었던 게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감추었던 게 다 드러납니다. 네가 쌓았던 그 스펙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그 스펙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이 나병이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서 이 골로새 여기에서 놓아주는 이 새가 지금 돌아오는 그분이 나의 스펙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고의 스펙은 백항목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스펙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제 다음에 9월 달부터는 저 어느 신학대학원, 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보고 물어봐요. 목사님, 이력서 보내세요. 없어요. 그랬어요. 없어요. 쓰면 쓰고 안 쓰면 말고 안 하면 되지. 뭘 그게 그렇게 스펙 가지고 박사가 중요하고 어느 대학교 나오고 뭐가 중요하냐. 당신이 지금 내가 하는 이것이 인정이 되면 쓰고 인정이 안 되면 안 가. 당당하게 나옵니다. 나보고 보내라는 거 없어요. 진짜 없는데 뭘 어떻게 한다고. 없는데. 그래서 없어 했어 이거.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어서 알았어요. 그래도 해주실 거죠. 뭐 원하면 해주시죠. 그렇게 해서 갑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이 스펙을 물론 요구합니다. 그 스펙이 준비가 되면 나가기도 쉬워요. 안 된 걸 어떻게 만들 건데요. 가짜 만들어가지고 괜히 훗날에 청문회가 안 들어옵니까? 내가 청문회 하나님 앞에 서기도 전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청문회 앞에 서겠다 이러다가 그래서는 안 만든다 그럽니다. 만들지 않는다. 하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신학대학교 명예박사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건 됐어요.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그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 공부 많이 했다고 거기에서 박사 학위 받으면 너무 좋지. 못 받은 걸 어떻게 해요? 못 받은 걸 공부 못한 걸 어떡합니까? 교회에서 C학점 나온 거 어떡하냐고요. 공부할 때 정말 못했습니다. 그 신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공부가 안 되고 하나도 모르겠는데 설교 한 번 100점 맞았어요. 설교만 했다 하면 은혜를 받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그 학교의 전도사들이 우리 반의 동기들이 다 우리 교회 나왔어요. 그때 내가 그때 개척했거든요. 29살에 29살에 개척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설교학과를 설교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은혜 받았다고 오는 겁니다. 내가 졸업을 해서 이 사람이 왔어요? 아닙니다. 그냥 하나 내게 스펙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입니다. 그때 성경 몇백 독을 했어요. 이거 수백 독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 막 지금보다 더 탈탈탈. 지금은 외우지 못합니다. 나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외웠던 게 슬슬 잊어버려져요. 그냥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일부만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는 4,000구절 5,000구절이 그냥 입으로 막 나와버렸어요. 야고보서는 통째로 다 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나왔는데 이제 외우기보다는 이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의 깊이로만 가다 보니까 외우는 게 없어졌어요. 이게 서서히 사라지니까. 그래서 그냥 지금은 장절만 나오죠. 지금은 이렇게 받쳐주잖아요. 또 이런 영상이 다 받쳐주니까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장절이 띄워주는데 뭐 그렇게 고생하면서 외워 뭐해 지금. 그러니까 장절만 딱 생각하고 있으면 그래서 지금 원고 안 보고 계속 하는 이유가 장절이 생각납니다. 수도 없이 봤으니까 장절이 생각이 나고 이게 연결이 되니까. 그럼 내게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를 계속 개발해야지. 못하는 신학을 또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또 C학점 맞고 언제 그걸 마치겠냐고. 그래서 안 하겠다 그랬어요. 안 쓰면 그만입니다. 괜찮습니다. 나 우리 교회에서만도 충분합니다. 안 부르면 안 갑니다. 그렇게 했더니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이제 대학원생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설교학교에서 설교 배우고 있어요. 이 사람들 가서 소문 내버렸어요. 우리 목사님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그래서 감림산에서 설교한 거 한번 보내줬더니 이분은 모셔야 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펙, 세상의 스펙보다 좋은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의 스펙입니다. 그 예수님을 스펙으로 생각하고 살면요, 부럽지 않아요. 그렇다고 박사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나보다 100배를 나아요, 이 사람은. 박사학위를 받자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공부. 나는 못했는데.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얻었던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학위가 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단합니다. 그 스펙이 말로 할 것 없이 대단한 거, 이거는 존경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그런데 존경은 하되 내가 스펙이 없다고 주저앉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럼 없으면 나는 다른 것을 쌓아야 되죠. 나는 백향목이 내게 스펙이다, 홍색실이 내게 스펙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되나요? 그럼 우리 주님도 야, 너도 뭐 하나 가진 거 있긴 있나 보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누구보다 재물은 없을 수가 있어요. 외모는 못할 수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몸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최고의 스펙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보았던 것이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가야 할 걸음이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걸음인데 자꾸 아래 것만 쳐다보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 여기를 시작해 놓고 자꾸 이건 다 빼버렸어. 이건 빼버리고 그냥 땅만 바라보고 다녀요. 땅의 거, 땅의 거, 땅의 거. 이 땅의 거, 물론 땅의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다고 해서 울지 말아야 됩니다. 없다고 해서. 우리 주님은 내게 필요한 것, 이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압니다. 내가 없을 때 우리 주님이 있어야 할 것을 아셔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딱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구해봤어요. 안 주시더라고요. 한 번 딱 돈 달라고 구하고,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께 구했으면 그 다음에 용감하게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우리 지방의 회장님한테 가서 말했어요. 그 회장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우리 교회가 강남에서 개척이 될 때 그 교회 성도들이 와서 그 싱크대 모든 것들을 다 해줬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그 새 싱크대들을 다 가져다가 우리 교회에다 해줬어요. 최고급으로.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도 짱짱하지, 또 나하고 가깝지, 나를 많이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분하고 말하면 될 줄 알아서 우리 지방에서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당신네 교회에서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말을 했더니 싹 닦는 겁니다. 와,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어요. 2번 다시 사람 앞에 가서 돈을 도와달라 소리 안 하겠습니다.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어려워도요, 한 번도 돈 달라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께 돈 달라 소리 안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도 아는 사람도, 뭐 별로 평소에는 잘 관계도 안 좋았던 사람들, 친하지도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돈이 훅 들어옵니다. 목사님 만납시다 라고 하면 내가 그럼 만나자는데 뭘 하겠어요. 밥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목사님 식사합시다 하는데 감사함으로 나가야지. 그래서 밥 먹으러 나갔다가 돈 200만 원 받아오고, 또 어떤 사람, 목사님 지금까지 교회 한번 옮겼는데요, 11조 어디다 할 데가 없어가지고 준비해 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또 이제 만나자는 겁니다. 오래전에 알던 사람, 이 사람이 갑자기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11조 몇 달 동안 안 한 거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드릴게요. 그게 벌써 20년 돼 갑니다. 이렇게 20년 전에 가장 어렵게 지나왔던 세월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돈 주세요, 이 소리를 안 했어요. 내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주님. 가장 큰 창피가 바로 사람 앞에 가서 내가 구걸했던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배고파도 없어도 절대로 어디 가서 도움을 안 청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이 내게 가장 최고의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응답받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다가도요 바로 넘어집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마음에 상처받잖아요, 바로 넘어지고요. 응답이 안 되잖아요, 바로 마음에 힘들어지고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 자기가 확신을 합니까? 확신을 못하죠. 두렵죠. 여기에서 떨어질까 봐.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이게 응답이 안 되어도 내게는 백향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분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 안 하면 내게 있는 것이 응답이 안 될 때 좌절이 됩니다. 그게 내게 최고의 가치거든요. 응답 받아야 할 내용이 나를 지켜주는 스페이고 그게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치보다 예수님을 더 최고의 가치로,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준비해야 될 게 백향목이라는 겁니다. 백향목, 그것은 영적으로 바라보면 너에게 준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병에게 필요한 것, 이런 것들보다 그게 안 생기면 백향목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도 당신이 계셔서 내가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갔을 때 주님이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가면 교회 안에 조용해집니다. 싸움이 없어져요. 신방 갈 필요 없고 충계, 학예, 신방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 안에서 사람들이 돌아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안하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고 보면 누구하고 상담하고 싶은 생각이 나요? 상담하고 싶은 생각이 나왔으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새나간 사람들입니다. 상담하고 싶은 마음들이 없어집니다. 그냥 이 안에서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해결이 되었어요. 만족이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후에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제 오후에는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씻고 뭐 많아요 또.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 같이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이것만 보면 아무도 뭐라 하는지 몰라요 이거.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구약을 설교한 겁니까? 이게 구약과 신약은 하나예요. 구약을 나누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씀했다. 그럼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으니까 여기도 레위기지만 예수님을 설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한 번도 예수님을 다 말했잖아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했다고 해서 누군가 나하고 자꾸 그래, 목사님이 왜 자꾸 구약만 하냐고, 왜 신약을 안 하고 구약만 하냐고, 골 3개 넣은 거 자꾸 보면 뭐라냐고, 골 넣는 장면이 재밌지. 그렇잖아요. 어제 일본하고 한국이 축구했어요. 졌어요. 골 먹는 거 한번 봐봐라. 좋은가? 기분 안 좋아요. 골 3개 넣은 거 보면, 그럼 그걸 누가 10번이나 반복해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과정이 짜릿하단 말이에요. 가다가 빵 차면 들어갈 까 했는데 확 막으면 막 이런 과정이 스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바로 구약이 그런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골 넣는 장면이 십자가예요. 그 하나만 딱 넣은 것만 보면 그게 몇 번이나 반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반장이 바로 이 전반전이 여기 구약이라는 겁니다. 이 전반전에서 구약에서 막 이래 끌고 나가고 이 장면들이 막 보면서 이 안에서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해석해 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을 설명해서 예수님으로 설명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로 또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입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채운 사랑하는 신명들 주께서 복을 내리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주시고 우리들이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땅의 것을 죽이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수요일만 우리 저 뒤에 자매 어머님 모시고 또 왔네. 말씀에 그렇게 좋아서 깨어나서 그냥 수요일날 하루를 쉰대요. 일을 하다 보니까 수요일날 쉬는데, 이 수요일날 다른 주 수요일날도 와요? 계속 와요? 이야 대단하네. 안 와요? 이 수요일날만 와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귀가 열렸으니까 이 수요일날만 오는 거지. 성문학 목사가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러 오겠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 때문에 오는 거지. 사람 볼 것 같으면 잘생긴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현빈이 더 낫고 원빈이 더 낫고 빈자 들어가는 거 다 잘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걔네들이 훨씬 더 낫지. 사람 보면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흰머리를 염색했어요. 그래서 조금 나아졌다 그래. 누군가가 목사님 보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어린 놈이 지금 흰머리가 가득해가지고 고생해봐라 흰머리 안 나는가. 개척하면서 얼마나 마음고생 사람 고생해가지고 돈 고생해가지고 머리가 팍팍 휘어지더라고요. 원래 개척할 때 까만 머리였거든요. 개척하면서 4년 만에 흰머리가 절반 생기는데요, 4년 안에 정말 개고생 다 했습니다. 마음고생 무시당하고 별일 다 당하고 보니까 흰머리가 바짝 나는 거 이거. 그러면서 점점 많아졌어 이거.